계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저와 이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약속을 수도 없이 모른 채 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저희의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귀한 목자를 찾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8명의 청빙위원회들이 지원 서류를 기도 가운데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청빙위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목자를 볼 수 있는 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청빙위원회가 거쳐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언양 땅에 주신 소명 안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한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 유아들이 있는 가정이 이 교회에 많이 정착되게 하시고 아동부와 학생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의 젊은 청년들이 어리고 젊을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매일 깊이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교사들을 늘 위로하고 힘주시어서 온전히 세워주셔서 힘있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중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모든 장년부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박정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되길 원하오며 오늘 온전히 이 예배의 영광을 모두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8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 얘기만 들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홀로 지지 않아서 정말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그 맡긴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저 팔짱만 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맡긴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적들의 공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그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했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핵심 구절은 아마도 2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신뢰는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믿는 것의 반대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 때 그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의어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앞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수도 없이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나를 지키고 계시고 건져내실까?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수렁 가운데, 그 깊은 웅덩이 가운데 서서히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몸이 점점 빠져들고 있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은 모든 상황과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오늘 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설교 말씀의 주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다 아실 거고,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겼기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충분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로 응답받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 상황을 보면서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밀려오는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바로 그 믿음과 그 의심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과연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작은 불안과 염려와 의심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바로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내 마음에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보다 말씀이 더 커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더 커 보이는지, 그것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금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선지자를 왜 신뢰합니까?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설교자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강단에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사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경우에, 그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돈을 밝히고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서 과연 저 강단에 있는 저 사람이 오늘 나보다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일지 정말로 반문하게 되고 그 믿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격 없는 거짓 목사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하는지, 바로 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엘리의 시대입니다. 사사들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이 바로 사사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의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엘리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몸에 근심의 기운을 지운 채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축복의 통로 삼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양육하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좋은 목회자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육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도 연약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오늘 여기까지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연약한 분들, 약점이 많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왔다면, 그렇다면 나도 엉터리인 것입니까? 나도 가짜 신앙인,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앙하는 이것도 엉터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설교자와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의 근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배우 박중훈과 차태현이 나왔던 할렐루야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박중훈이 연기하는 사기꾼이 거짓으로 목사 행세를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옛날 남미 지역에서는 도망치던 마피아의 부두목이 교회로 숨어들어서 거짓 설교자 흉내를 하며 그렇게 거짓 목회자로 숨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어떤 설교집 하나를 갖다 놓고 그냥 그것을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심령이 깨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거기에도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설교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바르게 듣는 것이겠지만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증거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거짓 종은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한 가지 전략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연약한 인간인 설교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약점이 생기게 하고 어떤 흠결이 있게 하고 그렇게 넘어뜨려서 그 설교자의 모습에 실망한 성도들이 그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계시켜서 그를 버릴 뿐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매하고 품위 있는 인격의 소유자인데도 그가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짓 설교일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이나 성격은 정말로 상종 못할 사람인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런가 싶다가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오직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오직 그 말씀에만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바로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이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말씀과 반대되는 내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상황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생에 정말로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나의 여러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의심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범사에 감사와 찬양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화인처럼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말씀과 배치되는 여러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내게 어떤 두려움도 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
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거를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